저는 오늘 민수기 11장 18절에서 3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고기 달라고 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월 달에 구약 민수기를 읽자 그랬어요. 근데 민수기가 잘 안 읽어지는 게 처음에 우리 민수기 1장부터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냥 여기 각 지파들 숫자나 인구조사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별로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여기 좀 기록된 것 같아서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준비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는 없죠. 뭔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남의 나라 살던 사람들이 해방돼 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운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 나라를 세우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가 준비 단계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이제 민수기 11장을 읽었는데 11장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1장을 먼저 보면요. 간략하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장은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 3절 말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이제 인구 숫자를 20세 이상 된 사람을 숫자를 세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400년 넘게 이집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끄집어냈는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 옛날 습관이 금방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처녀총각이 20여 년 30년 따로 살다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어떤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이 있잖아요. 20 몇 년, 30 몇 년 각자의 삶만을 고집하다 보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죠. 새롭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롭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습관에서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사람이 안 변해요. 옛날에 너가 그랬구나. 지금도 그러네. 안 변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넘게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뭘 할 줄을 몰라. 지시만을 받아야 돼. 눈치만을 봐야 돼. 그런 그 노예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노예 근성.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불평이나 뒤에서 하고 이것이 노예 근성인데 이런 노예로 살았던 민족을 지금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똑같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착 출발할 때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 숫자를 세라. 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노예가 아니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게 중요한 게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세상에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간다. 그걸 먼저 우리가 마음에 딱 담아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장으로 넘어가세요. 민수기 2장은 뭐냐면 광야를 지나는데 그 지날 때 그 중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을 모신, 쉽게 얘기하면 저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는데,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그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텐트가 있어야 된다. 이 민수기 2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러니까 우리 항상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내가 열심을 내서 그런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그 백신 주사를 지금 맞잖아요. 저도 엊그저께 이제 그 신청을 했어요. 6월 7일 날 오후 3시. 그거 괜히 이상하게 좀 떨리더라고. 근데,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백신 맞아서 잘못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또 막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화이자 백신 맞았는데 뭐 잘못됐다고 그러고 막 그래. 근데 그 앵커가 뭐라 그러냐 끝나면서 그래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맞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 뉴스를 하지를 말든가. 조금까지만 해도 뭐 어떻게 해서 뭐 잘못했다고 해놓고 우리 보고 맞으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살려고 그거 주사를 맞는 거 아닙니까? 살려고 그걸 맞는데 그 내 몸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 야,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 내 맘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 것이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여기다가도 진을 치고 저기다가 진을 치면서 옮겨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 속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게 지금 이 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과 4장은 뭐예요? 3장과 4장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3장하고 4장은 레위 지파의 회막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회막, 하나님의 그 텐트 있죠. 장막,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그 당시 광야로 나온 인구가 250만 명 정도인데 250만 명이 다 달라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걸 난리치면 오히려 더 복잡해서 일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지파를 선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회막을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일하잖아요. 교회 와서 늘 붙어 있을 수는 없죠. 자기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지키잖아요. 목사가 교회를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도들이 교회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도 자기들이 레위 한 지파가 하나님의 회막을 섬기지만 실상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요. 민수기 5장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하고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득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회막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요, 깨끗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거룩하고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청와대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청바지 입고 등산화 신고 내 맘대로 그냥 막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지. 격식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거기에 맞는 격식을 갖춘다고. 하물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나는 거룩하지 않아. 물론 우리가 천성적으로 거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나를 거룩한 상태로 내버려 두질 않고 나를 자꾸만 오염시켜요. 죄가 나를 오염시키고 세상의 각종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내 모든 생활에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을 배울 수는 없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깨끗게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러한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가면 쓰고 거룩한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을 향해서 내가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5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즉 죄를 짓고 나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죄 짓고 나서 죄 없는 것처럼 숨기지 말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 적반하장 그러지 말고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보상하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난 예수 믿는다 말로만 그러고 뻔뻔하게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치고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손해를 갚고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6장으로 넘어가면요, 6장에는 나시린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다, 그 얘기입니다. 민수기 6장 2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 말뜻을 잘 알아야 된단 말. 즉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나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뭐 포도 먹는 게 어떠고, 여기 보니까 건포도도 먹지 말래, 생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래. 아니 뭐 건포도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죄냐 안 죄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하나님 앞에 나는 바쳐진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고 살아간다면 남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옳지 않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내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그것이 올바른 자세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구별됨이 없다면 하나님 슬퍼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구별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다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 막 모여 있을 때 부모가 학교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를 찾잖아요. 근데 찾기가 힘들어요? 금방 알아보죠? 내 자녀는 뭐 애들이 100명이 모였던 몇 명이 모였던 저기 내 자식이 있구나 안단 말이야. 딱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의 어느 구석에 가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우리를 알아보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을 안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복주시는데 민수기 6장 23절 말씀 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복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부모는 자식에게 아무리 복을 주기를 원하고 자식이 아무리 그 행복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한계가 있어요. 줄 수가 없다고. 보호할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권자가 되시잖아요.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복주시겠다? 회방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원수마귀 저주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회방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그 복을 회방합니까? 감히.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막을 자가 없고 회방할 자가 없다. 그걸 믿는다면 물론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죠. 이게 복이야? 이게 은혜야? 이게 축복이야?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축복이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로는 안 좋은 일들, 슬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 걸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결국은 연결되어서 나가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고 그런 일 때문에 너무 발버둥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잘 가지고 있다면 모든 우리 앞에 역경을 다 능히 견디고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민수기 7장하고 8장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회막을 다 세우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죠? 이 똑같은 꼭 복사한 것처럼 나와요. 첫째 날 드린 예물이 똑같고, 둘째 날 드리는 예물이 똑같고, 다섯째 날 드리는 예물이 똑같고, 쭉 이게 12일 동안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 민수기 7장 보면 드리는 예물이 내용이 똑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예물을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셔서 감사할 일들, 또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내 삶의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심령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묶여서 채찍맞아 고통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전혀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감사했잖아요. 감사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감사한 대로 풀려지고 자유롭게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이 광야에서 첫 번째 6월절 행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이 9장은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구원받고 건짐을 받았잖아요. 이 메시지가 뭐예요? 어린 양을 기억하라.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게 바로 민수기 9장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제 10장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10장은 뭐예요? 10장은 나팔을 만들어요. 은으로다가 2개의 나팔을 만들어요.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모이기도 하고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팔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 도구가 바로 여기 은나팔 2개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움직이잖아요. 모이고 흩어지고 전쟁하고. 근데 그 나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만 듣는 게 아니고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분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팔 부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교회에서 찬양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보고 밥도 먹지 말고 살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의 찬양과 너희의 간구를 들을 때에 내가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마지막에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합돼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 11장 본문을 봤잖아요.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진하시고 그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이 지금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이제 전진하면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근데 전진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출발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백성들의 그 텐트에 불이 붙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또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고기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출발하자마자 벌어진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지금 행진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고기 달라고 징징거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다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나 건져줬으면 됐지 뭘. 이제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일이 나를 간섭해. 내가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나를 한번 건져줬으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그 뜻이 바로 여기 민수기 11장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가 다 이룬 것 같지?
네 힘으로 다 된 것 같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이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4절에 이스라엘 무리들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러잖아요. 또 10절 말씀 보세요.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고기 달라고 울고 있어요. 누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게 신앙인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지금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세상 저주와 심판, 지옥, 마귀의 종로로 타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못된 습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귀신 쫓아 행하는 것들, 점치고 무당 섬겼던 모든 더러운 것들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다고 건져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징징댄다고요? 아버지 나에게 고기를 주세요. 그리고 징징댄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형태는 틀려요. 어떤 사람은 돈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형통한 것을 구하고 구하는 것은 다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눈에 어떻게 비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모든 간구는 지금 오늘 이 광야에서 고기 달라고 울고 부르짖는 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징징징징 된다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니까 내 삶 속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 뭐 예수 믿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네.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뭐가 있느냐? 그러한 불신앙의 생각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홍해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길에서 건져주셨어요. 이제는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나가면 된다니까. 근데 백성들은 순종하고 기뻐하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 사람들 심리가 이상해요. 심리가 이상하다니까. 응? 어느 목사님 그 자녀가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응?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긴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댓글을 보니까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를 보통 목사를 자녀가 셋인데 다 공부를 잘했어요. 미국에서 의사하는 딸도 있고 또 아들도 미국으로 가서 지금 잘 자리를 잡았고 여기 있는 딸은 변호사고 잘했어요. 애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학원 보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댓글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애들 셋을 유학을 보내고 알지? 야 세상이 그렇다니까. 유학 안 보냈어요. 다 여기서 공부했지. 다 자기들이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했지. 근데 그 댓글에 보니까 그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흠을 잡고 욕을 하고 저거 한다고.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나에게 내가 무슨 은혜를 못 받았으면 나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이다 라고 포기하고 살면 되는데 내가 못 받은 거를 넌 받았구나. 그러면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 찔러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실상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가리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잖아요. 은혜란 말이에요. 단지 뭐가 차이나요? 우리는 나에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아는 거고 악인들은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그 은혜 받고 사는 것을 모른다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불순종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공든탑이 일순간에 무너진다니까. 탐욕과 불평이 들어오면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어리석은 자는 과거의 그 고통과 수치를 기억을 못해요. 여기 다시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선하고 수박, 부추 이런 걸 먹을 때 그냥 먹었어요? 값없이 공짜로 먹었어요? 벽돌 만드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고생했다고 두드러 맞아가면서 일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뭐라고요? 자기들이 일용할 양식을 거저 얻었다? 거저 얻은 게 아니지. 고통 가운데 겨우겨우 얻어먹고 산 거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은 과거의 고통을 기억을 못해.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과거의 수치와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달라고 징징대는 이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주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지금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는데 이건 축복이 아니요. 축복이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능력을 무시하고 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언제까지 구할 것이냐? 고기 못 먹었다고 지금 울고 원망하고 있느냐? 내가 먹여줄게. 그런데 먹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봐. 즉 하나님 그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준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여기 뭐라 그래요? 22절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인다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무슨 재주로 어디서 고기를 얻어서 먹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아직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군중들이 많잖아요. 야, 얘들 좀 먹여야 되겠다. 안드레가 어린 소년을 데려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저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무슨 재주가 있어서 200세겔의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서 저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똑같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오는 순간,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먹여주신다면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고기 달라고 우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병에 걸렸어요. 불신앙의 병, 염려의 병이 걸렸다고. 이 불신앙과 염려의 병이 걸리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다 까먹어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불신앙의 병이 들어오고 염려의 병이 들어오면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단 말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까지 흘렸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시시하게 만들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사고방식이라니까, 내 믿음의 상태라니까. 내가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시하게 사라질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병, 불신앙의 병이 걸려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 10장까지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11장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사는 것을 까먹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애굽의 종로로 산 데로 돌아가서 무슨 일 있으면 징징징징거리고 울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원통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신 거예요.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고기를 먹여주시고 어떻게 해요? 여기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수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했다. 고기 먹겠다고 울던 자들이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과 교만은 막일 것이요 우리 것이 아니요. 그거 빌려와도 안 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탐욕과 교만은 우리가 내 것이 아니면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접근하면 내가 거부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인간의 그 욕심과 본성 썩어진 거 이런 것들이 내 삶에 가득할 때 그 탐욕과 그 교만이라고 하는 독버섯이 막 자라난다니까 그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과 현실이 좀 떨어져서 생활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갈 때는 소망이 가득한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깜깜하고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고기 달라고 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고기 달라고 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리시는 하늘의 만나에 감사하셔서 그 만나에 기뻐하고 그 만나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끝까지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